서가순 권사님, 더 날씬해지셔서 오신 것 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는 벌써 5번째 주기도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주기도문으로 얼마나 많이 기도해 보셨는지요? 꼭 주기도문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얼마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기도의 내용을 담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 보셨는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세상 어떤 피조물과 구별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초월성과 거룩성에 대한 찬양이었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고백은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고는 연약함과 한계에 갇혀있는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통치가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려는 그런 아담적인 삶의 자세를 버리는 기도,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께 전적 의지의 자세로 만나의 은혜, 오늘에 필요한 은혜, 결핍 없는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실 때 우리의 기도가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은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면서 잠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할 때 이 죄라는 단어를 두고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 죄라는 단어는 원문에 보면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들이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죄의식을 제거해 주시거나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간구하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짓게 되는 다양한 형태의 죄들, 그 죄의 행위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라라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르침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알아서 용서해 주이소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지,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이런 연약하여 이런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짓는 구체적인 죄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아뢰고 용서를 받으라라는 가르침인 것이죠. 둘째로 죄들로 번역된 헬라어 오페일레마라는 이 단어의 직접적인 의미가, 성경은 우리 죄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그 직접적인 원어적인 의미는 죄가 아니라 빚지다 할 때 빚이라는 의미입니다. 빚. 그래서 12절 원문을 직역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빚들을 사하여 주옵소서가 되는 것입니다. 왜 한글 성경은 빚을 죄로 번역했을까요? 이것은 누가복음의 저자인 이 누가의 해석에 따른 번역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11장 4절의 원문을 보면 약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에 살짝 차이가 있는데, 마태복음은 죄 지은 자, 죄, 이 모든 단어를 빚,
빚지다, 빚진 자, 빚과 관련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누가복음은요, 죄 지은 자는 빚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그 뒤에 나오는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할 때 이 죄는 하마르티아, 즉 말 그대로 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누가복음에서 주기도문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빚이라는 이 말이 죄라는 의미다라고 해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누가는 굳이 빚을 죄로 해석했을까요? 이것은 누가처럼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언어 사용에 익숙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이해할 때에 오해하지 않도록 그 뜻을 좀 더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목욕탕에 가서, 온천에 가서 뜨뜻한 물에 들어갈 때 뭐라고 말합니까? 시원하다. 갑자기 온천하고 싶어지는데요. 시원하다. 이 말을 곁에서 외국 사람이 듣고 있다면 이 사람 어떻게 이해할까요? 한국 사람들은 좀 뜨거운 물에 들어갈 때 이 뜨겁다는 것을 시원하다라고 발음하는구나 라고 오해할 것입니다. 그 오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곁에 있는 다른 한국 사람이 설명해 줘야 되겠죠. 한국 사람들은 이 좀 뜨뜻한 뜨거운 물에 들어갈 때 몸이 쫙 풀어지는 그 느낌이 들면 시원하다라고 표현합니다라고 설명해 줘야 오해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지금 누가복음의 저자인 이 누가는 자신이 이방인으로서 유대 사회를 경험할 때 이 유대인들이 쓰는 언어 사용으로 인해서 적지 않은 많은 혼란들을 이미 먼저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그것을 기록할 때에 자기들처럼 유대 사회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빚들이라고 말할 때 그것을 죄들이라는 명확한 의미로 이해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죄를 하나님에 대한 빚으로, 이웃에 대한 빚으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연약하여 불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불순종할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를 하나님께 아뢰어 용서받아야 하는 빚을 지는 것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같은 논리로 이웃에게 잘못한 것도 이웃의 용서를 전제하고 빚을 지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방인들이 주기도문을 이해할 때 빚진 자에 대한 용서 기도는 단순히 금전적 채무 관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죄의 문제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기도다라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빚을 죄라고 풀어서 설명했던 것입니다. 바울도 동일한 논리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빚진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빚진 자라는 찬양 우리 다 아실 텐데 1절 3절 우리 함께 빚진 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죄악에서 든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바쳐 주님께 영광 돌. 3절입니다. 평생 갚아도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빚을 갚으리. 아멘. 날 구원하기 위해 지신 그 십자가를 가지고 물과 피를 흘려주시며 또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졌으니 예수님의 십자가는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은 저와 여러분이 평생 갚아도 다 갚지 못할 은혜의 빚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짓게 되는 죄들이 있을 때에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난 안 돼. 좌절하지 마시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죄 짓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시고 우리 죄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은 연약하고 부족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기 쉬운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이미 전제하고 계신다라는 사실도 기억하셔서 연약하여 쓰러질 때마다 반복된 죄들로 낙심될 때마다 또 회개하고 일어서려고 몸부림치심으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용서와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더불어서 성령의 충만함도 체험하시는, 죄를 이기도록 이끌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은혜의 빚진 자 되어 살아가기에 우리 곁에 있는 가족, 동료, 친구, 성도들을 대할 때에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용서와 사랑의 발자취를 아름답게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면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즉 이 죄 용서 청원을 하나님께 올릴 때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구절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받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 12절 말씀을 참고할 때 이 구절에 의하면 우리가 죄 용서받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그것이 기준입니다. 맞습니까? 예. 문제는 과연 그것이 죄 용서의 기준이 맞느냐라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 어감으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모범으로 내세우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하나님 보셨지요? 내 용서 잘하는 거 보셨지요? 그러니까 나도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하나님 앞에 모범으로 내세우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마치 공로로 구원받고 우리가 죄 용서한 행위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듯한 느낌을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오직 믿음으로만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이전에 좋아하던 것을 다 버리고 이전에 행하던 나쁜 습관들도 다 고치고 그렇게 겸손히 낮아졌다고 해도 결코 주님 앞에 정결하다, 깨끗하다라고 자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여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용서와 사랑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한 그 행위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이 자체가 잘못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용서의 행위를 공로로 인정해 주신다고 한들 등가 교환의 법칙을 따를 때에 우리의 용서의 가치가 과연 예수님께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희생의 가치에 얼마나 미치냐라는 것입니다. 절대 비교했을 때 그 예수님의 희생의 가치에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공로, 우리의 행위를 내세울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용서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구원 받을 자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더욱 내가 죄 지은 자 용서해 주었으니 그러니 나도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 유대교적 배경 그리고 셈족 언어, 유대인, 아랍인들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금세기에 가장 많이 연구하고 잘 알던 학자인 요아킴 예레미야스에 따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할 때 사하여 주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 아피에미라는 단어의 과거형을 예수님이 당시에 쓰셨던 아람어 과거형으로 바꾸게 될 때에 그 의미는 단순한 과거 시제, 즉 하나님 내가 실제 과거에 저 친구도 용서해 줬고 저 친구도 용서해 줬고 저도 이만큼 용서했습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레미야스라는 학자에 따르면 동시적인 것의 완료, 즉 하나님의 용서하심 전에나 후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동시에 우리도 용서하겠습니다라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해석합니다. 따라서 예레미야의 관점대로 12절 말씀을 해석해 보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겠나이다 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겠습니다 라는 이 기도는요, 우리가 죄 용서 받음을 위한 어떤 조건이나 근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서약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는 성도는 동시에 내 이웃의 죄를 용서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그 뜻에, 그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짐을 드러내겠습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말은 우리도 주님이 나를 용서하듯이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드러내겠습니다라는 고백과 같다는 것이죠. 혹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정, 교회, 직장, 세상에서 저 사람이 나를 험담했으니,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무한을 주었으니, 저 사람이 나를 못살게 굴었고 나를 힘들게 만들었으니 나도 언젠가 저 사람을 꼭 손봐줘야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는지요? 저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는 원한, 미움, 증오, 복수의 마음이 혹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는지요? 혹시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남아 있다면 설령 그 상대방이 정말 용서받지 못할 만큼의 잘못을 나에게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지금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께 죄 용서를 빌고자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꾹 움켜쥐지 말고 한번 보자 하고 꾹 움켜쥐지 말고 전부 다 내다 버릴 각오, 모두 용서할 결단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얻기 원하면 그런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용서가 나에게 구체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왕에게 1만 달란트 26만 킬로그램의 금, 도대체 얼마입니까? 몇 조가 될 거예요? 하면 7, 8조 정도 현 시세로. 이건 뭐 천문학적인 금액. 1만 달란트 이 빚진 그 금액을 왕으로부터 탕감받았어요.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용서받은 이후에 룰루랄라 하면서 예 하고 나오는데 자기에게 얼마 빚졌어요?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오늘날로 환산하면 약 1,000만 원. 자기는 왕으로부터 천문학적인 금액을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나오다 보니까 자기한테 1,000만 원 빚진 자가 있는 거야. 딱 잡아가지고 너 내 1,000만 원 안 갚을 거야? 그 갚을 때까지 내 너 가만 안 둘 거야? 하고 괴롭히는 것을 본 사람이 왕에게 일러주죠. 왕이요, 아까 그 사람 나가서 1,000만 원 때문에 다른 사람 괴롭히던데요. 결국 그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왕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네가 진 그 빚을 다 갚기 전에는 감옥에서 나갈 생각하지 마라. 이야, 우리 같으면 용서해 줄 텐데 그 비유에 나오는 사람은 어째 그래 마음이 콩할 만한지, 맞죠? 아니 천문학적인 금액을 용서받았는데 그 1,000만 원을 용서 못 해줘가지고 일을 그렇게 그르칩니까? 사실 그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 비유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8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용서 없는 용서 기도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참 용서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로 죄 용서받은 자들이라면 그 하나님의 죄 용서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이웃에게 전달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후에 곧바로 6장 14절 15절에서 또 비슷한 교훈을 연거푸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웃에 대한 용서의 태도를 동반하지 않는 죄 용서 청원은 하나님께 나는 죄 용서받지 않겠습니다, 나는 구원받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세상 앞에 드러내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짓게 되는 그 죄를 두고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동시에 우리의 가족과 친구와 동료와 성도들을 향한 섭섭한 마음, 미움, 원망, 분노까지 모두 우리 마음속에서 지워버리심으로 참 용서의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짧게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이 죄 용서의 기도뿐만 아니라 주기도문의 모든 기도가 청원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서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옵소서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 공의로우신 통치, 합력하여 선이 되는 그런 역사의 통치가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일터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청원이면서 동시에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서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도 우리의 생명에 필요한, 오늘에 필요한 그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청원이면서 동시에 나는 날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양식으로만 살겠습니다. 나는 내 주먹을 믿겠다는 아담적인 그런 자세를 버리겠습니다. 나의 힘을 우상하지 않고 나의 일을 우상하지 않고 나의 일의 열매를 우상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서약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살펴본 대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도 청원이면서 동시에 나도 나에게 죄 지은 자에게 그들의 죄를 용서하겠습니다라는 서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서약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지금도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의 용서와 사랑으로 드러내기로 서약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듯 주기도문은 하나님께 청원하는 기도이면서 동시에 서약하는 기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제자도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기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평소의 모든 기도도 하나님을 향한 청원과 서약이 겸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제자도의 연장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답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일방적인 청원에 그치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인 교회와 성도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서약이 겸해지고 있는지요? 만약 우리가 청원만 하고 서약하지 않는다면, 서약하고도 기억하여 순종하지 않는다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본질은 놓쳐버리고 문자적으로 지킨다면서 예수님께 책망받았듯이 우리의 기도 생활도 결국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적인 기도라고,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한 채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책망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도들만 하더라도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후에야 사실은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서 우리의 기도가 청원과 서약을 겸하고 또 순종이 뒤따라서 주님께 인정받는, 반드시 주님이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연약하여 쓰러지며 반복된 죄들로 낙심될 때 회개하고 일어서려고 몸부림침으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용서, 사랑, 성령의 충만함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은혜의 빚진 자 되었기에 내 곁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대할 때 섭섭한 마음, 원망, 미움, 분노까지도 다 지워버리게 하시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용서와 사랑의 발자취 아름답게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청원과 서약이 겸하여지게 하시고 순종이 뒤따르는 기도 생활 되게 하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며 우리의 기도 생활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시고, 더불어서 이번 주 목금토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은혜 받는 수련회 되도록 정말 지금도 하나님 앞에 보석 같은 존재들이지만 이 수련회 마치고 돌아올 때는 막 눈에서 불이 나오고 막 이전보다 더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십시오. 우리 청년부 수련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